축복의 새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공식적으로 두 군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실제적인 총칼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전쟁, 이 전쟁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이 왜 이렇게 불확실하지?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내일을 좀 자기 나름대로 만들고 싶어하는 의도와 경향성이 점점 강해지는 이 시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통제 중독자라는 말을 써요. 게으른 자들은 계획이 없죠. 그리고 게으른 자들은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죠. 충동과 욕구 조절의 실패인 게으른 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게으름에 빠졌다면 이걸 즉시하고 나오려고 하는 의지도 많이 부족한 자들이 사실 게으른 자죠. 우리가 어제 살폈지만 게으른 자는 가장 기초적인 식욕에 대한 욕구조차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의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이 게으른 자는 계획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반대도 사실은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어떤 계획을 잘 세우고 관리를 잘해서 나의 내일과 내 미래와 내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좀 그릇된 생각이죠. 이 불확실성을 스스로 없앨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애가 이번에 어디 좋은 데 갔어. 이번에 우리 누가 어느 자리에 장자리를 얻었어. 이번에 내가 뭘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됐어. 그래요.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분들은 내일에 대한 어떤 계획과 관리와 통제가 잘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일 일을 자랑한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27장 1절입니다. 1절. 자,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참 놀라운 말이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지혜로운 자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이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걸 넘어서 모든 변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너의 모든 것들을 잘 해줄 것이다 라고 부추기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제 욕구가 지나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권력을 남과 공유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뭐 역사 속에 보면 이 굉장히 그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왕들이나 지도자들, 이런 분들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 너무나 쉽게 발견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회사라든지 어떤 일하는 뭐 조직 단체에서도 일을 위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임을 하더라도 겉모습만 하고 뒤에서는 자꾸 남을 조종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자꾸 이렇게 죄책감을 줘서 시달리게 하고 압력을 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누구한테 발견했냐면은 저 자신에게 발견하고 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제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얼마나 더 좋은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 내 지혜, 이 알량한 지혜, 이거 어디다 쓸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들떠도 안 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통제 욕구가 지나친 분들과 함께 있으면 뭔가 막 숨이 답답하고 이게 뭘 해도 보람도 별로 없고, 그죠? 설령 내가 뭔가 잘 풀리고 있어도 찜찜해요, 뭔가. 그렇죠, 그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 흉내를 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죠. 내가 성령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해도,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해도 미래에 대한 확신은 가능하지만 그 근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성 있고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에 기초를 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삶을 통제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치고 늘 근심과 염려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게 죄의 형벌이라고 봐요.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지옥 심판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염려와 근심이 끊이질 않고 늘 그 사람을 괴롭힌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형벌을 당하는 중이다. 네. 그래서 지나친 권력욕에는 분노가 따라붙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되게 비굴해져요. 쾌락을 사랑하면 권태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볼 때 이게 맥이 좀 통하는 부분이 우리 전체적인 흐름인데, 지혜로운 자의 일상은 정말 내가 불안해하거나 뭔가 권태에 빠지거나 비굴해지거나 분노가 따라 붙는다면 이건 지혜로운 자의 일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남이 우리를 칭찬하게 하고 또 우리도 입술로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이나 모래의 무거움보다 더 무거운 것이 어리석은 자의 분노라고 해요. 그 분노는 굉장히 잔인하죠. 그리고 분노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홍수와 같아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분노의 힘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바로 질투의 힘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자제하고 시기를 버릴 것을 지혜로운 자에게 오늘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일상을 잘 살아가요. 자랑과 칭찬에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분노와 질투에 내 마음이 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날마다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의 말씀을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5절 그리고 6절의 말씀 한번 좀 같이 볼게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어떤 좀 복잡한 얘기 같죠? 여러분, 그러나 이게 사실은 다른 것보다 진짜 참된 교제의 유익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친구를 기반으로 한 진실한 관계에 대한 유익을 말해줘요.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다른 버전에 보면 이거는 친구가 주는 상처는 충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직한 상처.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친구란 드러내놓고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플지라도 꼭 들어야 할 말을 서로 해준다는 뜻이죠. 여기 너무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친구의 영혼을 해치는 적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녹음한 말, 나 자신의 이 말소리를 녹음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들을 때 어떠세요? 내 목소리가 이게 이런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목소리가 맞아요. 내 음성이 외부로 어떻게 들리는지는 내 몸 안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장단점도 타인의 관점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또 명예가 뭔가 이렇게 가진 게 좀 많아서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주위에는 진짜 친구보다는 온통 아첨꾼들 뿐일 거예요. 투명성이라는 거, 나에게 와서 드러내고 책망을 해준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섭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이런 용기를 얻으려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셨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죠? 그 길 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아첨꾼들의 얘기, 심지어는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의도적인 계획 속에서도 그분은 늘 주변의 말들을 쭉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은혜와 감동 중에 정말 투명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숨겨둔 사랑보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충고가 더 낫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진실한 친구는, 친구의 이 책망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좀 이렇게 귀담아 듣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9절 말씀에도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짜 참된 친구라면 겉으로만 위로하거나 듣기 좋은 말만 전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물론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상황을 봐가면서 그 친구를 향한 진정한 이 사랑과 또 그 친구의 잘됨을 위해서 나오는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 자신을 위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했던 나단 같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친구가 너무나 필요하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다 보니까 제 주변에 오면 저한테 뭔가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니터해 주는 분들은. 사실 그런 게 제게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막말하시면 또 상처받으니까 천천히 지혜를 가지고 제게 말을 해주신다면 더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좀 살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진실한 관계가 주는 풍성한 유익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우리 11절 말씀을 볼까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숨어 피합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그대로 가다가 전부 다 화를 당해요. 그리고 좀 이렇게 과도한 축복의 말 같은 게 있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막 큰 소리로 잠언해 보면 이렇게 이웃을 축복하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저주와 같이 여겨진다고 14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주 다투는 아내는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대요. 15절에 보면 다투는 여자는 자주 이렇게 다투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래요. 그러니까 늘 어딘가 물이 새요. 그리고 제어하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을 제어하기가 어려운지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잡았는데, 오른손을 잡았는데 기름을 움켜잡는 것 같아요. 절대 잡히지가 않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말 중에, 이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17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참 너무 좋죠.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참 이 말씀은 정말 언제 봐도 너무나 행복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비유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간에 서로 주고받는 어떤 좀 이 발전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쇠를 사용해서 다른 쇠를 날카롭게 하는 것에 비유된 것처럼 이 참된 우정은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만나는 분들 중에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한 분만 있어도 인생 성공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를 이렇게 사귀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진실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친구의 권고를 듣고 진실한 관계의 유익, 풍성한 유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친구 덕분에 나의 모난 부분이 깎이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걸 깎이게 되면 우리는 때론 힘들고 아플 수 있죠. 그렇지만 빛나게 돼요. 빛나게 돼요. 그리고 날카로운 비판이 오더라도 이게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좀 이렇게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를 자제하고 또 질투, 어떤 것보다 큰 힘인 이 질투 안에 내가 일상 속에서 나의 언어나 생각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게 주어진 자꾸 이렇게 칭찬만 준다면 우린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나는 서로를 빛나게 하는데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함께 다른 사람과 성장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옳은 말, 지금 옳은 말에 대한 얘기잖아요. 권고, 충고, 충절,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옳은 말이라고, 당연한 말이라고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지혜를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 되든 교회 공동체든 개인적인 관계든 비즈니스든 간에 모든 관계 속에서 언제나 진실한 말이 흐르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흐르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그래서 진실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관계의 중심에 두고 자신을 앞세우기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이 진실한 관계를 든든히 세워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진실한 관계 안에서 영적인 성장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뿐만 아니라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늘 통제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하루의 일이 어떻게 될지조차 모르는 자들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진실한 친구의 권면을 듣고 진실한 친구의 권면과 함께 나도 이런 삶의 태도를 지니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나는 말, 사랑의 권면을 통하여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